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1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31절에서 24장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3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아멘.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그 유대인들과 그리고 천부장 사이에 굉장한 어떤 묘묘한 미묘한 감정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살 특공대까지 만들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요. 이 이야기를 바울의 생질이 이야기함으로 인하여서 천부장에게 이야기하게 됐고, 천부장은 빨리 여기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 영리에 두었다가는 큰일 나겠다, 가이사라로 보내야 되겠다, 총독에게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 끝에 왕의 호위병 정도예요. 뭐 앞뒤로 그냥 기병과 보병을 막 200명씩 두고요, 그죠? 창병을, 그 다음에 가운데 기병을, 말탄자들을 70명을 두고요. 그래서 470명의 호위병을 두어서 이제 그 안디바들이 한 60km 정도, 70km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70km 가서 밤새도록 간 거예요. 걸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동이 터자 그때부터는 이제 보병들은 다 철수하고 말이죠. 기병들만 남고 바울을 태워서 가이사랴로, 네, 이제 예루살렘에서 한 100km 정도 되는데요. 그 거리 이제 한 30km 남았잖아요. 그 길을 향하여서 막 달려간 겁니다. 달려가서 이제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벨릭스가 바울이 너 어디 출신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나는 길리기아 다수 출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길리기아 다수 출신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더 이상 두 사람 다 말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오게 되면 내가 너를 다시 불러서 한번 너를 변호하는 입장들을 한번 들어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헤롯이 만들어 놓은 궁입니다. 그 궁에다가 바울을 이제 가둔다고 하기보다는 감금시키는 것이죠. 자, 자그마치 여기에서 바울이요, 그 로마까지 가기까지 한 2년 걸리거든요. 2년 동안 헤롯궁에서 먹고 자고 한 겁니다. 왕처럼, 네, 왕처럼 살지는 않았지만 왕의 궁궐에서 어느 정도 자유를 가지고 있는 몸으로서 그곳에서 지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동안 선교하느라고 참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로마에 가서 당할 일들을 생각하면 좀 안식이 필요하죠. 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쉬는 것은 그냥 나태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쉼으로써 다시 보강하는 것, 영적 어떤 내성을 보강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헤롯궁에다가 머물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다섯째가 5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리고 장로들이 그들의 그 변호사를 데리고 왔어요. 그 변호사 이름은 바로 더둘로입니다. 더둘로는 뭐 헬라 사람, 로마 사람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들의 변호를 잘 할 수 있는 사람, 로마 법도 잘 알고 그때 전체적인 상황들을 잘 아는 사람, 이 사람들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총독에게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변호사를 들어서 그들의 입장을 잘 표명하고, 그다음 바울을 빨리 넘김을 받아서 바울을 제거해야지 이들의 소기의 목적을 도달하는 거죠. 자, 이들의 오로지 관심은 바울의 제거입니다. 바울을 왜 제거해야 됩니까? 그들은 말하기에 이단의 개수고 잘못된 도를 전하는 사람이고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니 이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평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들 속에 담고 있는 카르텔 속에 뭉쳐 있는 그 이권적인 거죠. 이제 이권을 놓치기 싫어서 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들이 유대교가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 제사와 성전 제사에 들어가는 상당히 많은 어떤 그 물건들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조직을 통하여서 벌어지는 수익금, 이런 것들이 다 엄청난 손해를 입기 때문에 그런 손해를 입을 수 없는 거잖아요. 데메드리오 사건처럼 우상 아데미를 팔아먹고 사는 사람인데, 은장색이 수입이 당장 끊어지면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빌립보에 있는 점치는 귀신 들린 요정의 그 주인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삶과 인격과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다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익 집단들은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일로 인해서 묶였던 영혼들이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인간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인간의 조직들이 모두가 다 이익을, 자기의 유익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카르텔 아니겠습니까? 하나가 흠이 나고 무너지면 자기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지 고수하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죠. 자, 이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향한 그 정말 대단한 믿음에서 일어나는 그 충성심일까요?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탐욕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들은 말합니다. 총독에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태평성대를 누린다, 이런 말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당신이 힘을 입어서 우리가 태평을 누리고 이민족에게 당신이 여러 가지 개선된 일들을 많이 행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당신 덕에, 로마 덕에 우리가 권세를 누리고 살아갑니다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더 이상 단도직입적으로 뭐 다른 구체적인 말을 하지 아니하고 대강 당신에게 말하는데 들어주시라고 이런 이야기하면서 이제 바울에 대한 그 죄를 조목조목 한 3가지 정도, 4가지 정도를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자, 바울이 어떤 죄인인가?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염병이 돌면 모든 것을 다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근데 그들이 말했을 때 유대교를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라는 전염병을 퍼뜨려서 많은 사람들을 유대교에서 이렇게 개종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 유대교에 아주 치명적인 전염병 같은 녀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도 예수의 어떤 예수라는 이단의 그 우두머리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교란시킨다,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이런 그 말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은 성전을 더럽힌 자다, 이건 확인 안 되는 이야기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어봤자 뭐 이제 한 뒤에 나오겠지만 17일 15일 정도 있었는데 그때 언제 이 사람이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겠습니까? 바깥에서 이제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이방인과 다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방인 데리고 와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어쨌든 바울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치명적으로 종교적인 데미지를 입힌 사람입니다. 로마에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언제 로마에 대해서 선동해서 반기를 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위험 인물입니다. 전염병 같은 위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 사람은 죄를 물어서 처벌해야 됩니다. 당장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우리 종교 생활에 있어서도 아주 혼란하게 만드는 악질 분자입니다. 그러니 제발 이 사람의 죄를 물어서 심판해 주세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직접 한번 신문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도 모두가 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옳다고 주장하였던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내일 말씀 이제 변론을 이제 우리는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들을 바라봅니다. 첫 번째는 위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냥 비전만 주시고 끝낸 것이 아닙니다. 그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로마까지 이끌어가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최고의 그 무장되어 있는 안전 요원들, 전부장과 그리고 총독을 통하여서 보호하게 하시고 또 그를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헤롯궁에서 2년 동안 지나게 되는 그 바울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위기 가운데 쏜살같이 그 모든 상황들이 막 그 악재 가운데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그 바울의 평안한 심, 오늘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변으로부터 오는 그 오는 그 압박심과 그리고 박해와 그리고 어려운 환란들,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있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 그 바울이 주를 위하여서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수없이 많은 거짓 사람들의 거짓 선동들을 우리 바라봅니다. 거짓이 다는 아니죠. 거짓이 아무리 거짓과 그 거짓의 고발들로 인하여서 바울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건 선동일 뿐입니다. 생명 아닙니다. 예, 그들의 그 큰 목소리는 결국은 선동이죠. 생명은 없습니다. 복음은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 선동꾼들의 말을 듣고 침묵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선동꾼들의 그 속 중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모든 것들이 이끌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들이 아무리 선동질을 해도 우리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선동이 아니라 진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 붙들고 바울처럼, 네, 아무리 거짓 고발이 바울을 쫓아온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 때문에 그가 모든 상황들을 이겨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의 중심을 지켜내는, 그렇죠,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천대받고 조롱받는 것이 바울과 오늘 우리가 겪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명예인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참고 주님 위로하심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주님을 바울과 실라처럼 찬미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전염병 같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소요를 일으키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하고 성전을 더럽힌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진정 전염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가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참 제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